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서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서론을 안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부흥을 사모합시다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부흥을 사모합시다. 아멘. 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작은 개척교회에 목사님을 위로하시려고 방문하셨는데요. 그래서 방문하시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한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이 50명까지 숫자가 좀 잘 늘다가 그 뒤에는 숫자가 잘 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좀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교회가 잘 부흥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이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양적인 성장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 이 부흥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이런 뜻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어떤 집회가 일어날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영적 부흥 집회 등등등이죠. 여기에서는 부흥이라는 말은 심령을 혹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정말 단순히 숫자적인 그런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은 이 하박국서 3장 2절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시면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빠른 템포의 곡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빠른 템포의 곡조에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거죠.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하박국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박국이 듣고 놀란 소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온 부응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시면 주로 생명을 지키거나 혹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사용된 이 부응이라는 이 단어를 또 원어로 살펴보면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서는 이 부응이 생명이나 영혼을 살리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년 내라는 것은 하박국 자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 본다면 하박국의 이 기도는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는 것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할 때 그 국률은 하나님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둘 다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부흥의 의미,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 하박국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잔인한 이 죄악들이 넘쳐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약하고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저 무섭고 강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6절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가축도 없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반이 그 이스라엘의 경제적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심각하고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봤을 때는 너희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기 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잔인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한 나라를 무차별하게 침략하고
그리고 잔인한 살인을 서슴지 않으며 그리고 약탈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리고 잔인한 바벨론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이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약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수많은 압도적인 선지자들을 그 시대 가운데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죄악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죄로 타락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일은 수많은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들이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그들의 결국은 당연히 멸망과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당장 눈앞에 지금 심판이 없더라도 결국 그들은 반드시 멸망과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더 나아가서 크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어린 시절에 9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 친구가 10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교회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습기가 너무 많아서 양말이 다 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 9살 때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회 끝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말에 다들 신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한 번만 하시지 않고 10분 이상 계속 반복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조금씩 서서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불로 철을 달구듯이 차가운 물이 서서히 뜨거운 물로 변하듯이 점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할 때쯤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나왔던 첫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9살짜리 아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 안 들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에 교회 누나와 심하게 다투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했던 거.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누나에게 가서 펑펑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아이들과 그 후에 이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이 출신들이 약 70명가량 이 목회자와 사역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앞으로 선교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느냐? 더 겸손해야지. 더 깨끗해야지. 더 섬겨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회개해야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아니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회개의 영, 회개의 선물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 선물을 겸손히 받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로 이 부흥의 의미인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만과 그리고 이 바란에서 오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 대만과 바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 사건 가운데 크신 구원의 역사를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3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세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또 이 세계 가운데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박국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몸과 입술이 떨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처음에는 이 비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절 마지막에는 없을지라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비록 없을지도라가 아닙니다. if의 가정법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과는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무서운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위협이 처하는 그 상황이 반드시 와도,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어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분명한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봐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이며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구원, 그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죄성이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종종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와 이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 가운데 또 종종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고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반드시 믿음과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와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겨내며 뛰어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구약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다 이겨내고 뛰어넘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죄악이 넘치는 시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득한 시대인 것 같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조차 죄와 고난 가운데 완전히 넘어져서 멸망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시대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죄와 고난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남겨두셨고 항상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이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높은 절벽과 험한 산을 잘 뛰어다니고 잘 뛰어넘는 암사슴과 같은 그 발을 하박국에게 주셔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심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절망적인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암사슴 같은 발로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부에 있는 이 미전도 남부 지역의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러 갑니다. 사실 지금 저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교사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어서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와 열정으로 충만한 영생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근본적인 마음은 감사와 영광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의 미전도 종족 사역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선교사로서 그 지역 가운데 사역을 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을 분명하게 당하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비록 연약하고 아직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록 앞으로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분명하게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주시고 그리고 저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그리고 힘을 주셔서 제가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해 주셔서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과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뛰어넘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그리고 고난과 또 어려움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박국서가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넉넉히 뛰어넘고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